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귀한 풍성한 귀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심령가 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배불려지는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을 잘 먹어야 배가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그렇게 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죠. 그죠? 금식을 하게 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또 금식을 할 땐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이렇게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잘 있으시죠? 뭔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관심도 없이 살아가요. 왜요? 우리 먹고 사는 일, 우리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직장 나가시는 분들 출근하시고, 그렇죠? 집안일 하시는 분들 집안일 하시고, 또 요즘 어때요? 얼마나 공사다망하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다 이래저래 시간 다 맞춰서 만나고 다 알아서 잘 했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 있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세상이 더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훨씬 더 분주해지고 바쁘잖아요. 우리 일상이 워낙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뭘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요. 그냥. 그렇죠? 뭘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지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바쁘면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시잖아요. 밥 먹을 정신도 없을 때는. 그런 적이 없으신가 봐요. 무조건 나는 곧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밥은 먹어야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냐?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뭐예요? 우리 육신이 힘을 얻고 힘을 낼 때, 또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영혼이 평안한지 잘 지내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뭐가요? 우리 육신에 힘이 빠져요. 그렇죠? 먹는 게 없으니까 우리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한 2, 3일 정도 힘들다가 좀 더 지나가면 이렇게 몸에 힘이 싹 빠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사사사삭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이 제 표현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좀 맑아져요. 느낌이. 금식을 하면 영혼이 맑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에 뭐가요? 양식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역사하신 거,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배불려지면 되게 비슷해요. 우리 밥 먹었을 때 배부를 때 힘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채워지면 어때요? 편안하고 안식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당회 회의를 할 때 꼭 하기 전에 꼭 맛있는 식사를 꼭 하고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걸 잘 먹고 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성향과 말들과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워져요. 안 먹고 배고플 때 여러분 뭐 의견 나누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어떨 때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 때가 있죠. 저도 사실은 뭐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리면요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단순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요. 배가 부르고 잘 먹었다. 그럼 어때요? 좀 넉넉해져요. 또 사람들이 좀 넉넉해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육신도 그런데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하고 풍성해지고 배가 부르면요,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분명히 이때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괜찮으면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또 어때요? 많이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염려했었는데 우리 영혼이 배불리고 만족하고 쭉 채워지면 어떠냐면요, 많이 요동치지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때요? 뭐 영혼이 별로 흔들리지가 않다고. 왜요? 배가 부르니까. 사람은 뭐가 제일 좋아요? 뭐면 장땡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육신은 그래요. 근데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평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뭐 별별 일들 앞에서 여러분 막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닌 그런 난리가 일어나도 어때요? 많이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또 금방
그 자리로 돌아와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을, 곤비함을,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주님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걸 받아 누리는 삶을 뭐라고요? 구원받은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구원의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우리 지난 그 며칠 전에 말씀해 보면, 매일 성경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장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매일 성경 며칠 전에 읽으신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잊어버리셨든지 매일 성경 안 보고 계시든지. 매일 성경에 오시면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서,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정해 주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으세요? 기분 좋잖아요. 예수님도 막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인사에도, 그런 얘기에도 일절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끝났네. 이제 뭐 아쉬울 것 없네, 아까울 것 없네 하는데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으로 산 영혼이 돼요. 산 존재가 돼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이 된다고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 일어났네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영혼을 뭐 해야 되냐면요, 관리해야 돼요. 자라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케어되고 관리가 되고, 또 그 이전에 살아왔던 내 육신의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정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쁜 정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이제 몇몇 유명한 정원들, 뭐 예쁜 정원들 많이 가봤는데요. 뭐 여기 익산에도 뭐 아가페 정원도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가을에 가봤더니 가을에는 꽃이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원들은요,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가만 놔두면 예쁜 정원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의도대로, 또 필요한 대로, 또 예쁜 꽃과 예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손길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와 성장과 성숙이 필요해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그냥 땡! 그리고 별로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냥 뭐 교회에서도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며 주님께로 자라가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요? 먹어야 돼요. 뭐가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채워지고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케어받고, 여러분 어때요? 막 잘못 자라고 있는 거 있으면 잡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부르심이고 방향이고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 이야기가, 이 패턴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들이 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가 있구나. 이걸 보고 나서 읽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몇 장 더 나누다 보면 나오겠지만 19장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출애굽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알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데 하는데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훈련해 가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몇 장까지 이제 쭉 살펴봤냐면 오늘 13장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러분 13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출애굽기 13장은요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맞죠? 저는 어려운 거 안 여쭤봐요. 성경에 다 답 나와 있는 거, 쉬운 거. 출애굽기 13장 어디 있냐면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14장은요 13장과 15장 사이에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웃자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도 13장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언제였냐면 12장이에요. 11장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 6월절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내용들과 기록은 이미 어디에 12장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14장은 이제 그들이 출발해서 이제 홍해 쪽으로 가는 장면의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실 이제 13장 그 뒷부분, 맨 뒷부분이 그 이야기잖아요. 출발해가지고 나가는 이야기. 근데 그 앞에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 이야기들은 왜 거기 있는가? 12장 이미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계를 부으셨고 거기에 죽음의 심판이 맺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날이요? 그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요? 애굽에게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요? 생명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어요. 왜요?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뭐가요?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미 그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3장에 이 내용들이 사실 다시 반복이 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13장을 보면서 좀 특징이 있는데 이 사건들이 어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이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 시대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애굽에서 직접 노예살이하다가 종살이하다가 나왔던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자녀손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해요?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다시 말씀드려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해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3절 중간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도 나오냐면요 9절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뒤로 또 보시면 또 16절에도 나와요. 그 앞에도 또 나올 텐데요. 16절에도 보시면 14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뭘로요?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1번 우연이다. 2번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의 힘으로 나왔다. 3번 또 뭐 할까요? 모세가 잘해서 나왔다.
4번 또 뭘 해볼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중요한 답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하시고 빼내셨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도 보았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런데 이 구원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세대들이나 아니면 다음 그 후세대들은 몰라. 이거 어때? 이 사건을 모른다고요.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뭘로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하신 주님의 팔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꼭 붙들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자,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요, 6절,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맨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쭉 들어가게 하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내 조상들에게 뭐요?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디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 땅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너는 뭐 하라고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8절 넘어가 보시면요, 그 이것들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 땅에 들어갈 때 너는 그날은 언제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무교절을 다시 지키게 될 때,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같은 절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그건 여러분 언제? 1년에 한 번씩 아비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첫 달이에요. 그럼 우리 음력으로 치면 음력 3월에 해당되는데요, 첫 달 14일. 왜요?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14일에 유월절을 매년 지킬 때 8절에 보시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아멘. 그날에 그 땅이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야.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 그거 우리 잊으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어디에?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14절에도 보시면요, 후일에 내 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나중에 아들들, 자녀손들이 물어요. 이것이 왜 이거 하는 것입니까? 어찌 됨입니까? 하거든. 뭘 하라고요? 너는 그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어떻게? 애굽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 땅을 다 죽음으로 멸해버리셨다고요. 심판하셨다고. 장자들을 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바로 왕의 왕궁에서부터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을 때 누구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그들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이제 뒷부분 또 언급하겠지만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앞에 부분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보면 11절부터죠. 1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같은 사건입니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요? 유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 난 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첫째는 원래는 어때야 돼요? 죽었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죽었어야만 하는 존재야. 근데 뭐 때문에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네가 살았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짐승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들은요, 그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바쳐요, 제물로. 큰 짐승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나귀 같은 경우에는요, 첫 새끼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첫째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죽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었다. 이걸 바칠 때마다, 드릴 때마다 뭐래요? 기억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린 걸 뭘요? 와,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도 심판의 죽음 가운데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고요.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주님께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 절기를 행하면서 보여주라.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놀랍게 기억하라라고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명령하시냐면, 두 번 다 공이 9절하고 또 몇 절에 나오냐면요,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 뭐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또 1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놀라운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장자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대속하는 그런 예식을 하면서 그걸 기억하도록 뭘 하시냐면, 제가 센스가 참 없어요. 센스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럴 때 딱 화면에다가 이게 지금 뭔지,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이게 뭔지를 딱 보여드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그 말씀 곽이라고 해요. 곽. 옛날에 여러분 성냥곽 기억하시죠? 곽이 뭐예요? 곽이 조그만 상자 담는 거. 예, 여기 조그만한 나무 상자 같은 곽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딱 메어요.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우리 머리띠 메는 것처럼 머리띠 같은 데 여기다가 곽을 하나 만드는데, 이 곽 안에다가 그 당시 양피지, 그 당시 종이가 없으니까 양 얇은 피에다가 거기다 뭘 적냐면 말씀을 적어요. 어떤 말씀을 적냐면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을 적는, 네 구절인가 보통 적는데요. 그게 쉐마.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기다 딱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뭘 적어놓냐면 이 말씀을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유월절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밤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도록 여기다가 딱 새겨놓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왜 여기다 묶어요? 우리 생각.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기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뭘요? 이걸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리고 여기 왼손에다가 보통 여기다가 나무 상자를 놓고 여기다 끈을 이렇게 묶어요. 끈을 묶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맥박을 띄는 데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묶는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도 또 똑같이 뭐가 들어있냐면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 하도록요? 잊지 않도록.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제 왼손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는 왜 차고 다녀요? 시간 보려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뭘 봐요? 아, 맞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걸 잊지 말라고. 그걸 잊지 말도록 그걸 명령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이마와 또 손에다가 묶으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의나 공로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누구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시작이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명절 되면 부모님 잘 돌아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또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렇게 잘 기억해요. 왜요?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의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시작이 육신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시작은요, 주님의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를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 구원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알고 깨닫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져요.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또 그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더라도 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뭘로요?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또 뭘로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참 이쁘게 보셔서 구원해 주셨죠? 이쁘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이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떤 어린 양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아까 니고데모 말씀에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야,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냐? 하시면서 인자가 광야에 노뱀, 모세 때 노뱀을 달잖아요. 기억나시죠? 노뱀을 왜 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뭘 보내세요? 불뱀을 쫙 보내시잖아요. 독사를 보내시잖아요. 무서운 뱀, 물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다 물려서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노뱀을 달라, 뱀을 위에다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앞에 뱀을 보내셔가지고 뱀에 물렸어요. 죽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뱀에 물렸는데 뭘 그걸 본다고 살아. 빨리 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혈청 주사 맞아야지, 해독 주사 맞아야지. 아닌가요? 그럼 뱀 물리셨으면 119 빨리 부르시고 여러분 병원 가서 빨리 주사 맞으셔야 돼요. 빨리 그 해독, 그 뱀의 독이 해독이 되도록.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걸 본 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어 나와서 그 노뱀을 봤던 사람은 살았어요. 안 본 사람은 죽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영생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바라보고 믿는 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붙드는 자, 그 자는 어떻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그 다음 절 17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사 뭘요? 세상이 멸망치 않고 뭘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뒤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담겨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사탄이나 어떤 것도, 천사나 저주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요? 그 구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물을 퍼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 다 퍼보셨죠? 안 펴보셨어요? 다 수도꼭지 세대이세요? 옛날에 우물 다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다 쓰진 않았지만 펌프도 있었고, 외갓집 가면 펌프 있었고요. 동네에도 우물 있었어요. 우물은 뭐 해야 돼요? 퍼 올려야 돼요. 두레박으로 퍼 올리고 펌프도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물이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뭘 퍼 올리라고요? 우물물이 아니라 뭘 퍼 올리라고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퍼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럼 목사님 다 아는 걸 뭘 얘기를 하세요? 다 아는 건데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퍼올리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여러분 어때요? 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을 알 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수록 뭐 하냐면요, 주님이 내 기쁨이 되세요. 주님을 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십시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놓지 않으세요. 포기치 않으세요. 붙드세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번 주 오실 때 이마에다가 여러분 조그마한 종상 만들어가지고, 상자 만들어가지고, 다이소에 가보면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아요. 가셔갖고 여러분 줄 묶어갖고 오십시다. 여기다가 여러분 컴퓨터로 뽑아갖고 조그맣게, 글로 쓰면 잘 쓰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 쭉 뽑아가지고 쓰시고, 요 말씀 이렇게 뽑아 쓰셔가지고 다음 주 우리 교회 오실 때 여기다 붙이고 오십시다. 왼손에다도 해가지고 말고 오십시다. 그걸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왜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맨날 잊어버린다고. 그 사건을 잘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고 워낙 대단한 사건이니까. 그죠? 그 사건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뭘 잊어버리기 쉽냐면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요.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것들, 목적과 의도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뭐만 남아요? 그 사건만 남아요. 사건이 중요하지만 사건보다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와 의미와 부르심과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끊임없이 사탄은 뭐 하냐면 우리 구원을 흔들어요. 야, 네 그러고도 구원받았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냐? 네 그러고도 천국 가겠냐? 끊임없이 흔든다고요. 그런 미혹들이 수없이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근거 위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셔서 그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초태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뭐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그 첫째가 살았다라는 거.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짐승은 첫째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나귀 같은 거 큰 동물들은 작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고, 처음 난 아들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13장에서는 이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뭘요? 강한 손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마에다 묻고 손에다 묶으면서 늘 기억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원래 첫째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초태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기억하도록 드리도록 똑같이 아까와 같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16절까지의 말씀이고 내용이에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셨잖아요. 근데 누구는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첫째들은 다 살았어요. 저도 아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으면 첫째니까 죽었겠네요. 여기 아마 돌아가실 분들 많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그 대신 흘려진 그 피로 그 장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목사님 나 장자 아닌데요? 그래도 그 죽음의 심판의 저주의 멸망과 권세가 지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음을 기억하도록 주님께 명령하신 내용들이 앞에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부터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죠, 그죠?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냐면 원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이쪽으로 바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떤 땅을 지나가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들이 홍해의 광야길로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난리가 납니다. 우리 가만 놔두지,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다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이시려고 구원하셨죠? 저와 여러분 홍해 데려다 놓고 가다 놓고 거기서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누가 인도하셨다고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 뭐가 있어요?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원망해요? 불평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고 보면 어때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가까운 길 말고 이쪽으로 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또 힘들게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이제 죽었네, 뭐예요? 통곡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 만날 때 어때요? 여러분 불평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불평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불평하시잖아요. 낙심하세요, 안 하세요? 낙심하시죠?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 있으시죠? 이럴 때마다 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걸 날 지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될 때는 찬송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안 될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 블레셋을 피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뭘 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죠?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뭘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요셉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뭘 남기냐면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비록 이제 인간의 수완을 다해서, 인생의 수완을 다해서 나는 죽지만 그 다음에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실 일들을 뭐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은 단순히 유언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뭐 300여 년 후에, 400년 가까운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그 약속을 요셉은 뭘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 이곳이 아니야.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을 잊어버렸다면, 보지 않았다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살았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약속의 본향이 있다. 그곳이 있음을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유골도 거기 가서 안장되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게 하세요. 자, 유골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더니 20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애굽을 떠날 때,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돼요.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그들이 가시적으로 뭘로요? 눈으로 본다고요. 뭘 보죠?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볼 때마다 뭘 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는 게 뭐예요? 크게 몇 가지가 있지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뭐 하세요? 보호하세요. 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서늘한 그늘로 그들을 덮으시고, 밤에는 어때요? 여러분, 사막이 밤에 엄청 추운 거 아시죠?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5도 밑으로 떨어져요. 열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와 사막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난로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난로를 어디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팔아가지고 유목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밤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불을 떼는데, 불을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고 있는 그 밖에 나가가지고 불을 떼고 음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데 막 덜덜덜 떨면서 이제 밖에서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먼저 봤냐면 중국 사람들이 먼저 봤대요. 중국 사람들이 난로를 만들었는데, 중국 스타일, 제가 뭐 중국 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중국 스타일의 난로 어때요? 좀 시원치 않았나 봐요. 고장도 잘 나고 뭐 연기도 막 안에서 피우니까 막 그 안에 다 피고, 그걸 한국 그 비즈니스맨이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난로를 거기에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비싼 값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고장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극찬을 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난로를 그 광야에 갖다 팔고 사막에 유목민들한테 갖다 팔고, 근데 그게 그렇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만큼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로를 주셨어요. 무슨 난로를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환히 밝히시고 아마 그들을 추위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요? 그들은 어떻게죠?
그들이 움직일 때, 광야에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법칙이 있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때요? 그들이 움직여요.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광야의 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마지막으로 2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셨다고요. 함께 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뭘 보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찾으십시다. 발견하고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가면 가시고 멈춰서면 멈춰서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약속의 땅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00